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시고 237개 나라를 사이는 경제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이 되기 바랍니다. 저는 늘 그 오력 가운데 경제의 축복을 두고 기도할 때 이 창세기 26장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붙잡고 중요하게 그 경제의 응답과 축복이 정말로 237 나라를 살릴 만큼 2022년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란 복의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라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이게 문제죠.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세 가지 축복입니다. 서론에서 몇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요. 제 친구 가운데 특별한 인연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제가 이제 기존교회 있을 때부터 같이 유치부, 그 다음에 유초등부, 청소년부, 뭐 대학부 때까지 제가 대학부 되기 전에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때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뭐 너무 친하죠. 서로의 가정 다 알고 저희 어머님도 권사님이지만 그 친구 어머님도 권사님이셨고
너무 잘하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 갔고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그 아버님이 미국에서 사범 활동을 하다가 소천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고 나중에 이제 태권도 사범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한참 흘렀죠. 거의 뭐 20년 가까이 흘렀을 때 어느 날 이제 미주 집회를 갔다 온 저희 동기 목사님이 저보고 누구 아냐 그러더라고요. 알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 시카고에 있는 성국장로교회라고 그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일 그 많이 놀랐던 게 이제 완전히 따로 떨어져 20년 가까이 살다가 그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 다락방을 하게 됐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다락방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미주 집회 때 이제 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요. 이제 연락도 하고 얘기되는데 그 친구가 참 재밌는 친구입니다. 재밌는 친구인데 특별히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죽을 뻔했냐? 저희 동네 보면은 그 극장이 하나 있고요. 옛날 극장, 그 동시상영하는 극장 있잖아요. 옛날에 동시상영하는 극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앞이 이렇게 비탈져서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인데 옛날에는 도로가 작다 보니까 그 편도 1차선입니다. 그래갖고 버스들이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리막길이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라 그 굉장히 위험하고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버스가 내리막길에 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내려와서 사람을 치면 얼마나 세게 치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길을 건너다가 내리막길에 차에 치였어요. 그래갖고 붕 떴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살았어요. 그 내리막길에 버스에 치였는데 평지에서 버스에 치여도 살아날 가망이 별로 없는데 내리막길에 버스에 치였는데 붕 떴다가 내려서 살았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문병을 갔더니 머리에 붕대 감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그 자기도 아는 거죠. 이렇게 원래 나는 그 비탈진 내리막길에 차에 치여서 죽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사실은 살아났다. 그래서 이 친구는 1년에 생일이 2개입니다. 자기가 원래 태어난 날 그리고 죽다 살아난 날 해갖고 생일 2개를 지낸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 그 친구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겠죠. 마찬가지로 이삭에게 있어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 언제겠습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제사 지내는데 이삭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서 물어보죠. 아버지여 재물이 어디 있나이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 제사 지내러 올라가기 전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종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 분명히 얘기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드디어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잠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가 이제는 제사 지내게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었냐. 그 칼에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답니다. 그렇죠? 저는 그 아브라함을 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복음 알고 나서 이해가 되는. 아, 아브라함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늘 아내 팔아먹고 그랬던 사람인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언제 결정적으로 결론 내리고 답을 내리느냐? 창세기 22장. 완전히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음을 당할
상황에, 그것도 아버지를 통해 죽음을 당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게 하시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 살아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유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제사를 지내라고 갔지만은 여기에서 완전 복음이 각인되는 복음의 결론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완전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삭에게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죽음의 문제가 왔는데 평생 복음에 각인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었을 때 평생 복음이 각인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는, 그리고 이삭에게도 완전히 복음이 각인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삭이 우연히 어쩌다가 창세기 26장의 축복을 누린 게 아닙니다. 그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그 시작이 아브라함을 통해 완전 복음이 각인되는, 어떻게 이 수양 사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요, 가정에 가문에 문제가 왔다, 복음이 각인될 수, 특별히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각인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말고, 아까도 이삭이 잠깐 흔들리는 장면이 나오지만은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형편대로 하지 말고, 대부분이 기준이 뭐냐?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결정하고 판단을, 그러지 말고 정말로 복음 붙잡고 복음이 맞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우리 후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복음이 각인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이삭의 사실은 중요한 신앙의 삶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완전 복음에 각인되는, 퍼펙트한 복음에 각인되는 그런 시간이죠. 자,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그렇죠? 시편 103편 19절에서 21절 역사.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을 통해, 그리고 이런 예배와 기도를 통해 천군 천사가 이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언약을 붙잡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순간에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보좌의 축복, 그렇죠?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힘을 가지고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 그렇죠? 그것을 왕권으로 다스리시는 그 보좌의 축복. 내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고, 내 고민 해결 정도가 아니라 모든 만유를 왕권으로 다스리는 이 보좌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이루냐? 말씀을 듣고 천사가 그 말씀을 이루면서, 그렇죠?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응답이 와도 이게 우리에게 좋은 건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죠. 말씀을 듣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천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그때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보좌의 축복으로 그 현장에 역사하는 겁니다. 엄청난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곳에서 미국을 두고 필리핀을 두고 독일을 두고 베트남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으로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미국에도 역사하시고, 필리핀에도 역사하시고, 독일에도 역사하시고, 베트남에도 역사하시고, 탄자니아에도 역사하시고, 안성에도 역사하시고, 그렇죠? 이런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진짜로 내가 기도하는 불신자들이 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로 왕권으로 만유를 다니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복음 깨달을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진짜 기도하고 한번 만나보세요.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 각인된 결론 속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정확한 언약. 한 번 말씀을 붙잡더라도 정확한 언약. 그럼 어떤 게 정확한 언약입니까? 어떻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에 흐름이 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에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흐름을 붙잡을 때 그 주일 강단 말씀, 핵심 메시지, 산업성경 메시지를 한번 쭉 펼쳐놓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 속에서 내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걸 놓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교회가 성전 건축을 두고 말씀의 방향이 선포되고 인도받고 있는데 나 혼자 다른 현장에 가 있겠다. 이 말씀의 흐름과 안 맞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현장에 가서 내가 선교하겠다. 그것도 이제 말씀의 흐름과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선교가 나쁜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에 맞게. 그렇죠? 교회가 만약에 전도 캠프를 하고 있는데 그 전도 캠프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쭉 인도받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안 하고 저쪽에 갈래. 나는 저쪽에서 다른 거 할래. 이 말씀의 흐름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엇박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금 주시고자 하는 응답의 방향이 있습니다.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자, 어떤 전도의 흐름입니까? 잘 보세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의 흐름 따라 전도가 쭉 전개됩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이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복음 운동에 대한 메시지를, 언약을 딱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마가다락방으로 가게 되죠. 이게 흘러가는 전도의 흐름입니다. 바울이 요거대로 가는 곳마다 전도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요 흐름대로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특별히 19장 같은 경우에는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먼저 물어보죠.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너희가 받았느냐, 그거부터. 그렇죠? 정확하게 성경적인 전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따라가도록 인도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이렇게 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세 가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 복음에 결론 내리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렇죠? 어떤 언약이 정확한 언약?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딱 보게 하시죠. 오늘 봤던 창세기 26장
1절부터 22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선교 때문에 100배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먼저 확인시켜 주시죠. 그래서 오늘 보았던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내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뿐만 아니라 후대들까지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거야.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갈 때 그 축복이 그대로 후대 속에 있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오늘 모리아산에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오늘 모리아산에 있는 그 이삭,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에 그 이삭에게 줬던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허락해 주십니다. 열방이 복을 얻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그래서 단순히 이 언약이 갑자기 어느 날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아브라함에 주셨던 언약의 흐름 속에 사실은 이렇게 준비됐고요. 이 속에서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이삭에게. 우리가 응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을 붙잡을 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을 붙잡을 때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자, 상황을 보면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1절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상황이 아브라함 때 상황이랑 비슷하게 또 흘러갑니다.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상황이요. 자, 흉년이 들었고요. 이때 이삭이 어디로 가냐?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랄 땅. 그랄 땅은 어디냐면 요단강을 바라봤을 때 약간 서쪽 밑에 지방, 사실은 그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애굽은 훨씬 밑에고요. 지도를 보면은 요단강에서 서쪽에서 서남쪽이죠. 그래서 완전 블레셋 땅이고, 그 밑으로 한참 좀 내려가면 그쪽에 이제 애굽 땅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집트죠. 자, 지금 그랄 땅,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말은 애굽으로 안 막았으면 내려가려고 했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땅, 아직 지시 안 하셨습니다.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언약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여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거기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므로. 이삭이 그 땅에서, 이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땅입니다. 다시 하면 말씀이 지시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땅, 약속으로 붙잡은 그 땅, 그 땅에서 100배, 그것도 그 해, 한 해에 100배, 약속을 붙잡은 그 해에 100배.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므로. 이삭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경제 계획을 세워서 내가 돈을 저축해서, 물론 저축도 다 좋은데 그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가 2, 3, 7 나라를 살 경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씀 속에서 내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 그래서 내가 계획해서 얻은 경제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복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복, 하나님 주신 복. 그렇죠? 내가 경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만큼 돈을 저축해서 이만큼 벌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먼저입니다. 그 언약 속에서 나와야 그 언약의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성경적인 경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빛의 경제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99%의 사람들 어떻게 하냐?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지, 그리고 돈 벌면 내가 이렇게 성전 건축에 세계복음화 해야지. 말은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 거꾸로입니다. 이렇게 돈을 계획을 세우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지시하는 땅. 그래서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지금 여기가 그랄 땅이거든요. 블레셋 땅. 근데 이 땅에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 이삭이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그죠? 자기 아내를 속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현실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아주 거친 사람들이고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남자들, 우락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보았던 말씀에 그 사람을 보니까 이제 분명히 언약을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언약 따라서 애굽 땅으로 안 내려가고 그 그랄 땅, 블레셋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딱 창세기 3장. 내 생각에, 내 형편에. 그렇죠? 9절에 보면, 26장 9절에 보면,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느냐. 이삭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딱 창세기 3장 돌아가는 겁니다. 체질이 아빠가 했던 그 체질대로. 우리가 언약을 잊어버리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라고 말은 하지만 언약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또 어디로 냐, 내 생각에 여기로 돌아갑니다. 딱 창세기 3장. 그렇게 많이 들었던 창세기 3장 알겠는데 현실이 너무 커 보이니까 우락부락한 이 짐승 같은 상남자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아내를 빼앗길까 봐. 그렇지 않아도 아비멜렉 왕이 호시탐탐 자기 아내 쳐다보고 있는데 빼앗길까 봐. 근데 더 놀라운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이쯤 되면은 속였으면은 데려다가 두들겨 패든지 죽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정서에 맞는데, 오히려 이 이삭과 아내 리브가를 보호해 줍니다. 희한해. 거짓말은 이삭이 쳤는데 오히려 왕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줍니다. 왜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자기들도 거친 상남자라는 걸 알아요.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러면 잡아다가 죄를 물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희한하죠. 거짓말은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보호해 주죠.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세상의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이삭이 아빠가 했던 실수를 그대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은요, 내 생각에.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아래 거주하고 있는 그 이삭에게 약속대로 100배의 축복. 그렇죠? 그 땅, 언약을 붙잡은 그 땅, 언약이 지시하는 그 땅. 그렇죠? 거기에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요. 거기에다가 창대하고 왕성하도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이죠. 근데 그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거는 이삭이 이렇게 저축을 해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시할 그 언약 속에서 이렇게 창대하고 왕성한 비밀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단순히 셈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셈의 근원을 얻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셈의 근원.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플랫폼 같은 이죠. 플랫폼. 그렇죠? 플랫폼은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인터넷 최고의 플랫폼 기업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의 한 70%, 70%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네이버를 통해 문어발처럼 많은 사업들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그 전자상거래에 관한 부분도 네이버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상위권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하나는 플랫폼을 가지고 뭐 상거래해야죠. 거기에다가 뭐 페이도 만들죠. 나중에 은행도 만들 겁니다. 다 만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근원의 축복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근데 우리는 저 정도가 아니라 저거를 능가하는 아주 근본적인 셈의 근원. 이 당시에 부의 기준이 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물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가 생존을 결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물을 통해 동물들이 물을 마시고 사람이 물을 마시고 농작물을 키워내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셈이 있느냐 없느냐가 부의 기준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플랫폼, 근본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셈의 근원을 얻게 되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쉽게 가면 좋겠지만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어떤 어려움입니까? 갈수록 이제 이 이삭의 세력이 커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이 15절에 15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다는 것은 이건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선전포고. 떠나라. 이제 우리 너랑 안 떠나면 너랑 전쟁할 거니까 떠나라. 근데 이삭은 힘이 없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아비멜렉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락부락한 강한 사람들인데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더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사실은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 뒤에도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니. 자, 셈의 근원을 얻고 나서도 어려움을 계속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세 번째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축복.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시키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양보하고 얻게 된 이름이 르호봇이죠. 르호봇. 그래서 에색, 신나 계속 양보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는 르호봇. 그렇죠? 파는 우물마다 다 양보하고 르호봇까지 하나님이 파괴하셨는데 그만큼 양보했는데 누가 결국에 승리하냐? 셈의 근원을 가진 이삭이 승리하게 됩니다.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파도 되고 저기도 파고 돼요. 그렇죠?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메웠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 르호봇이었습니다. 넓게 하셨다. 이삭의 지경을 넓게 하시죠. 서로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계속 양보했는데 누가 결국에 승리하냐? 이삭이 승리합니다. 르호봇의 축복을 결국에 지경을 넓게 하시는 르호봇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시죠. 저는 그 유목사님이 전도운동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이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의 조그만한 유목사님 표현으로는 부산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동네 그 영도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싸움이 일어났는데 계속 양보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부산을 넘어 서울로 전국으로 전 세계로 하나님이 계속 확대해 가셨거든요. 하나님이 르호봇에 축복과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요 근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생겨도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근원을 잡고 있는데요 족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족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근원을 붙잡고 있는 거. 근원을 붙잡고 있는 내가 여기를 파도 여기를 또 계속 나올 텐데요. 근원이기 때문에 보통 돈 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진짜 벌어본 사람은 자기가 번 거에 대해서 기부를 해도 또 그만큼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버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 미국에 보면 막 기부하는데 막 거의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기부를 하는데 돈을 기부하는데 막 뭐 1조 2조 정도가 아니라 10조 20조 막 이렇게 기부하더라고요.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한 20조 기부했는데 망해야 돼. 안 망합니다. 왜요? 그 20조 30조 50조 100조가 될 만큼의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줘도 괜찮은 거예요. 줘도 다시 벌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근원은 그런 겁니다. 줘도 괜찮은 거예요. 줘도 또 파면 나오는데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보를 했는데 이삭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죠. 이런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나중에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26장 뒷부분에 가면은 드디어 아비멜렉이 백기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26절에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를 떠나가였거늘 어찌 내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래서 결론은 날마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경제 축복이 어디서 납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똑같아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인도받을 때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창세기 41장 38절에 불신자 바로왕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그렇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요. 등장 인물만 바뀌고 사람만 바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봤대요. 정확히 봤죠. 똑같은 땅인데 자기들이 파면 우물이 안 나와. 근데 이삭이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것도 계속. 그러면서 이삭은 점점 양보하는데 이삭은 점점 강성해지고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더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이제 백기 들고 왕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브레셋 왕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분명히 얘기하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불신자가 인정합니다. 나중에는 이게 사람의 계산으로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구나. 하나님의 경제죠. 그래서 진짜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경제 응답 받겠다. 237개 나라 살 경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경제 응답을 받겠다 그러면요,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진짜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백배의 축복,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한 축복, 셈의 근원을 얻게 하시고 후대가 그 축복을 또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다 양보하는데 오히려 미래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르호봇의 하나님의 숨은 답을 숨겨두고 미래를 준비하시죠. 그래서 결국에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라, 불신자도 인정할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엘세바에서 사실은 이 블레셋 사람과 계약을 맺죠. 근데 부엘세바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과 계약했던 그 땅.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죠? 하나부터 열까지 그 마무리 26장의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쭉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렇죠? 잠시 언약을 놓치고 내 생각대로 했을 때는 또 위기를 만나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위기가 언제 찾아옵니까? 어려움이, 여러 가지만 어려움이 언약을 놓쳤을 때. 근데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만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진짜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고 인도받겠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르게 가는 겁니다. 바르게 가는 게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 언약대로. 우리의 경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237 경제는 코로나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유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3단체,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냐? 아닙니다. 여전히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능가하는 경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 언약이 지시하는 그 땅, 그렇죠? 그 땅,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나라를 살 경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로 237개 나라를 살겠다 결단하고 인도받으면 얼마만큼 축복을 받아야겠습니까? 한 나라를 살 만큼의 경제 응답을 받으려면 얼만큼 받아야 한 나라를 살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에 준비해 놨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겠다. 그 속에서 내게 약속의 경제 응답 받고. 그럼요, 나이도 상관없고 환경도 상관없습니다. 형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중직자들이 이런 르호봇 경제의 축복 응답, 하나님의 언약의 경제, 빛의 경제, 세계복음화 경제의 응답을 받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6장을 통해 이삭에게 약속하신 정확한 빛의 경제, 그 르호봇 경제의 축복과 응답을 주심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가 주의 언약 속에 있음을 깨닫고 누리며 언약 속에서 우리의 경제 응답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빛의 경제의 증인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체적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일꾼 임명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일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인도받고 있는 훈련의 흐름 기억하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 민족이 제일 큰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는데 가정 가문화의 가문 복음화의 중요한 기회를 생각하고 지금부터 가정 가문에 정말로 흑암이 결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가정 가문을 향한 정확한 언약을 내가 미리 붙잡고 가겠다. 이게 담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숨은 계획이 있는데 그 숨은 계획을 따라 내가 우리 가정 가문 복음을 두고 인도받겠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두고 미리 흑암 결박해 주시고 미리 우리 가정을 향한 정확한 언약 이거를 분명히 붙잡고 만난다면 그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다시 모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산업인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237개 나라를 살릴 경제의 축복의 빛의 경제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만들어지는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그 속에서 나오는 경제가 빛의 경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100배의 응답과 샘의 근원의 응답과 르호봇의 축복이 우리 현장 속에 새롭게 시작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준대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빛의 경제의 응답이 이삭에게 주셨던 그대로 우리 현장 속에 응답되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 속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우리 모든 선교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